환대의 은혜입니다. 자, 누군가가 우리를 여러분 환영해주고 환대해주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누군가가 나를요 환대해준단 말이에요. 환영해주면요 달라져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아스가 룻을 환대하는 장면이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본문입니다. 특별히 식사 초대합니다. 자,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여러분 룻은요 지금 식사 자리에 갈 자격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이 식사는요 지금 땀 흘려 일한 일꾼들이 먹는 그런 식사 자리예요. 룻은 그 밭에서 일한 것도 아니고 그저 도움을 청하러 오늘 온 자리입니다. 근데 룻이 그 식사 자리에 오늘 초대받았어요. 특히나 유대인들은 여기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신약에도 여러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다가 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장면을 보고는요 이 베드로가 밥 안 먹는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바울이요 외식한다고 책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 유대인과 여기에 이방인들은 식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제 어릴 때만 해도 식사를 할 때는요 할아버지 제가 시골 가니까 할아버지 따로 차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따로 먹고 또 여자 어떤 데는 여자분들은 따로 이렇게 먹고 우리는 상에서 먹고 우리 엄마는 바다에서 먹고 이런 식사 자리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부가 같이 잠을 자더라도 밥만큼은 같이 먹지 않은 관습이 있었어요. 자,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밥을 여기에 같이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 그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어떤 그러한 관습이라 그럴까요? 그 민족성의 과시라 그럴까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리고 또 이방인들을 대접하라 하면서도 식사 자리만큼은 같이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본문에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이 말씀이에요. 지금 곡식 베는 유대인들과 앉아서 같이 식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한 초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식탁의 초대의 의미를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면 안 돼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식구라 그러잖아요.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우리 밥상 공동체 그런 의미로 가족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에 우리가 잘못했잖아 그러면 너 방에 가 반성해 막 이렇게 꾸짖으면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밥 먹을 때쯤 되면 야 얼른 와서 밥 먹어 한단 말이죠. 밥 먹는데 초대하는 거예요. 밥 굶기지 않는단 말이지. 잘못하고 야단 맞아도 너는 우리 식구야 이런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밥상은 어찌 보면은 육적인 어떤 그런 회복도 생명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게 밥상 공동체 함께 식탁을 나누는 거. 자, 성경을 보면 여러분 천국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잔치 비유예요. 천국을 잔치 비유에 굉장히 많이 표현한단 말이죠. 어떤 왕이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오겠다는 사람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막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야, 저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오라 해라. 자격 없는 그들을 오게 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거짓골이 되어가지고 다 쓰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저 산거 거리가 먼데도 달려가서 입 맞추고 그리고 안아주고 환대합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자격 없는 우리를, 부정한 우리를 열렬히 환영해 주는 거, 죄 지었는데 어려운 존재로 삼아주시는 거,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바로 식탁의 초대이라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고 나는 제자로서 자격이 없어.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단 말입니다. 밤새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다음 날 예수님께서 티베리아 바닷가에 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뭐 하신 줄 아시죠? 숯불에다가 생선을 굽습니다. 조반을 만들어서 먹어라. 식사 자리에 이 베드로 제자들을 초대합니다. 여기는요, 말 없는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가 비록 나를 부인하고 나를 모른다 했지만은 너는 여전히 내 식구야. 너는 여전히 내 제자야.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식탁이야말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식탁의 자리에,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잖아요. 밥 한번 먹읍시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먹음으로써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처음에는 예수님을요, 나그네처럼 잘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다 성경을 풀어주니까요, 야, 그제서야 마음이 뜨거웠다, 이렇게 말해야지. 말씀을 뿌리 마음이 뜨거웠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그 다음이에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식사는요, 단순히 밥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정도입니다. 더구나 이제 해가 저물어가는 그때에 여러분, 낯선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하고 따뜻한 환대를 하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를 나눌 때에, 식사 조대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줄 때, 그때 눈이 확 열리게 된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웠는데 함께 식사 자리에 함께 할 때에 눈이 열렸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때여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제자들이 길 위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고 식탁에서 함께 떡을 뗄 때에 눈이 열렸습니다. 말씀과 오늘 여기 식탁 교제 속에서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요, 주의 임재를 경험할 때, 기도할 때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찬양할 때만, 그리고 예배할 때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언제 주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느냐 하면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오늘 여기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때로는 나그네와 낯선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을 초대하여서 식사 교제를 함께 나눌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 여기에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밥 한번 먹으시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감동이 되시는 분은 한번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어려운 있는 분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 식사 자리에 한번 초대해 보십시오. 환대받는 이 은혜가 굉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사랑방에서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기도할 때
굉장히 은혜가 있죠. 그러나 진짜 더 기대가 되는 것은 함께 식사할 때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방, 건강한 사랑방, 그저 그냥 간단하게 모여서 그냥 뭐 보고 정도 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아요. 식사 자리가 뭐 진수성찬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출하지만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밥을 먹는 그 시간, 서로 환영하고 서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고 우리는 한 식구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주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식사 자리를 한번 볼까요? 자, 보아스가 떡을 주는데 이 떡을 지금 말하면 빵입니다. 이거를 초에 찍으라. 한번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초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레스토랑에 가면 빵, 우리가 식사 전에 빵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올리브 오일에다가 발사믹 이 식초를 섞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찍어 먹는 그런 의미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볶은 곡식을 주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후식과 같은 그러한 개념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소한 맛이죠. 오늘 그 식탁 안에 바로 이러한 기쁨을 나눔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이거는 여러분 육체적인 어떤 배불름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그러한 배고픔, 때로는 정서적인 배고픔까지 채워주는, 누리는 그러한 모습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잖아요.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학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여러분,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 환대를 받잖아요. 여러분, 이 회복이 일어나요. 여기에서 힘든 부분이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방이 치밀한 교제가 되기 위해서 뭔가 활력 있고 뭔가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사랑방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바로 환대 받는, 그리고 환대하는 그 공동체, 공동체, 서로 눈 마주치고 서로 함께 손을 잡고 또 서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 어려움 반드시 이겨냅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저는 여러분에게 뭐 우리 대그룹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소그룹입니다. 식탁 교제를 함께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디도서 1장 8절에 보면 감독자들에게 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해야 한다. 이게 감독의 자격이라 말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는 자가 감독의 자격이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바로 이렇게 환대하는 그러한 공동체, 누구든지 환영하는,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구원을 보여주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문화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룻 이방 여인입니다. 타국에서 사는 여인입니다.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룻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문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환대하는 거,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뭔가 다시 꿈을 꾸기를 원하고 뭔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 환대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니까 유독히 본인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참 초대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어려울 때 함께 나눌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변을
어떤 권사님은 보니까 이 청년부는 막 모여서 계속 식사 대접을 하면서 여기는 나는 이 가족이다는 의미가 확 들어가는 거예요. 예. 얼마나 환영받고 환대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시 뭔가 회복이 일어나는 이러한 환대의 은혜. 오늘 이 루카 보아스가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 한 번 더 말씀,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돌봄의 은혜입니다. 자, 나오미와 룻이요, 다시 꿈꾸게 되었던 것이 돌봄의 은혜입니다. 자, 식사 이후에 룻이 이제 이삭을 주우러 또 이제 갑니다. 자, 이삭을 주고 일어나 가니까 보아스가 여러분 소년들에게, 일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15절 봅시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자, 여러분 시골에서 곡식을 단으로 세운단 말이죠. 묶어둔단 말이죠. 근데 그 단 사이를 다니면서 주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자, 그렇다면 일꾼들이 무슨 말 합니까? 왜 그거 다니냐?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오늘 근데 책망하지 말라, 꾸짖지 말라, 마음껏 줍도록 놔둬라,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는 곡식 다발이 있는데 이걸 뽑아가지고 그냥 버리라. 자, 16절을 봅시다.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일부러 더 많이 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인격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눈치채지 못하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도와주려고 해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기에 기쁨으로 줍도록 해라는 그 의미가 여기 있어요. 예. 생색내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렇게 주운 곡식 양이 얼마만큼 되는 줄 아세요? 17절을 봅시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얼마요? 한 에바쯤 된다. 에바. 에바 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나죠. 한 22리터 정도.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한 20kg 정도. 예, 평균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곡식 모은 게 한 20kg 정도 되는, 이 보아스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하루거든, 하루. 여러분, 하루 한 에바의 곡식 이거 가지고 오니까요, 나오미가요 대뜸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요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너를 돌본 자에게, 오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군가가 너에게 특별히 돌보았구나. 예? 따라해 봅시다. 돌본 자에게. 예? 너에게 누군가 특별히 돌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요, 이 돌보았다는 이 나오미가 이미 이 돌봄을 받았다는 거 이미 잊혀진 지 오래되었어요. 그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특징을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에서 많이 들어 알잖아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이 나오미는요 여기에 가나안 땅이 있었단 말이죠. 그 흉년이라도 여기로 도망갔죠. 여기로 옮긴 거잖아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신명기 1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땅이 여러분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모압 땅으로 떠나면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는 땅을 떠나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둥지를 떠나서 그냥 나가버리니까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 남편이 병들었는지 어떤 사고가 났는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말론과 기련 두 아들 병들 이름 그대로 병들어 수척했을 때에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다. 여기는 모압 땅, 이방 땅 기도 응답 주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아까 이야기했는데 텅 비어가지고 망해서 돌아왔습니다. 텅 비어가지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낯선 단어가 돌봄입니다. 돌봄. 누군가가 나를 자신을 돌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는 내 생애에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았던 그 일이 오늘 이 돌봄이 오늘 룻을 통하여서 오늘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오미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가 다시요 꿈을 갖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됨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도요 돌보지 않으면 그냥 버려두면 황무지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생도 돌보지 않으면 황무지가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돌보기 시작을 할 때에 우리 인생은 다시 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한 사랑방 계속해서 우리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 이렇게 함께 하십시다. 예? 왜냐하면 그 영혼을 돌보는 그러한 모임이란 말이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황무지 같은 내 마음이요 그 말씀과 그 사랑과 교제 가운데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작점이 바로 이런 모임입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눈물이 나고 영혼의 돌봄이 있는, 돌봄의 위력을 경험하는 이란 공동체. 여러분,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또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봉사, 찬양도 하고. 근데 소그룹에서 나눔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어느 성도들과 함께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에서 이야기 정도 하고, 얼굴 알고 이 정도. 근데 진솔하게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진짜 여기에 치유와 회복이 바로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염려 무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여기에 염려를 맡기라는데, 이게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같이 여긴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누구죠? 가족이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가족이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 너가 염려가 있으면 내가 가족같이 너를 돌보아 주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보아스가요 룻을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는가. 자, 여러분 앞에 한번 그 8절을 한번 볼까요? 2장 8절을 보시면 오늘만 일하고 내일 갈 데 없을까 봐, 자,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 떠나지 말라. 여기서 계속 일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 남자들이 성추행할까 봐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이방 여인이니까 함부로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예. 또 목마를까 봐 여기 물을 또 먹으라 그러고 점심도 같이 먹자 그러고, 예. 그리고 꾸짖지 말라 그러고, 예. 그 단에서 이거 버리면서까지 배려해주는 오늘 보아스의 이 모습들,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련한 이방 여인 룻과 이 나오미가 다시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돌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그가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양육각식의 그러한 세상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잖아요. 수고 없이 얻을 수 없는 경쟁 속에서 뒤지면 좀 뭐랄까 좀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시키는, 도덕적으로 한번 미끄러지면 다시 오를 기회를 다 그냥 무사발시키는 그런 율법 사회. 근데 주님 다스리시는 나라가 과연 그런 나라일까요? 오늘 이와 같은 거예요. 자, 주를 떠났던 나오미가 돌이켜서 다시 왔을 때에 하나님이 환대받고 돌봄을 받습니다. 돌이키며 돌아오며 이런 은혜가 있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하나님. 능력 있는 자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룻이, 나오미가 다시 소망을 갖고 다시 꿈을 꾸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다시 소망을 갖고 다시 꿈을 꾸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환대받는 은혜, 돌봄이 있는 은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보아스의 그 환대와 돌봄같이 아낌없이 여러분 연약한 자 내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십시오. 누군가가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